30년 신앙생활. 이제야 깨달은 복음의 진짜 의미. 신앙생활 30년. 참 오래되었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가 40년이야. 성경도 몇 번 통독했어. 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고백이 나쁜 건 아닌데 가끔은 그런 말 속에 슬며시 숨어있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나는 이제 신앙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안다. 나는 어느 정도는 다 이뤘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분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복음이 나에게 낯설어지기 시작해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찬양 한 곡 듣고도, 십자가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찬양을 틀어놔도,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깊어진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사랑의 관계를 어느 순간 형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주일이면 교회 가고, 찬송 부르고, 예배 1시간 드리면 끝. 그런데 예배당을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불안하고, 일이 안 풀리면 짜증나고,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화가 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을 했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겉은 여전히 신앙인인데 속은 공허하고 외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소식이에요. 내 착함 때문에, 내 헌신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세요.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실수했을 때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못했을 때, 자격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으려고 해요. 주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11조도 드렸어요. 그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내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해서 사랑한단다 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써 무언가를 해야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아요. 이렇게 안 하면 벌 받겠지, 저렇게 하면 더 잘 살겠지라는 생각은 복음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깊이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이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복음을 잊어버릴까요? 왜 자꾸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 있고 너무 오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익숙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말씀이 익숙해질 때 그 안에 감격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얘야, 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떨림을 기억하니?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달려왔는지 기억하니? 그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맞아요, 주님. 저는 어느 순간부터 주님보다 일에 더 바빠졌고, 주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보게 되었고, 주님보다 내 감정과 싸우느라 지쳐 있었어요. 주님, 다시 복음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세요. 다시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3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모든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얘야, 돌아오렴. 다시 나와 함께 걷자. 다시 내가 나를 처음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다시 복음의 자리로, 다시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복음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죽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단 걸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형식과 습관에 젖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헌신보다도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더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인정받으려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위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식으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되셨길 바랍니다. 신앙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새롭게 누리는 삶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복음의 은혜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